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흔히 우리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와는 전혀 다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불자님께서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기독교적 신앙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는 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불교가 세상을 품어온 방식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존하셨던 고대 인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수백 개의 종교와 사상이 서로 자신의 진리만을 주장하며 경쟁하던 거대한 정신적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복잡한 제사를 지내야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고행자들은 몸을 학대해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나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종교적 다툼 속에서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여전히 정답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떠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는 일도 허다했지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신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대들의 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발견한 이 수행법을 실천해보고 그대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 이것은 종교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대혁명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배척의 벽을 쌓을 때 불교는 포용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스승들은 현지의 도교나 유교 전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그대들의 마음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불교의 명상을 통해 그 조화로움을 더 깊이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불교의 종소리와 신도의 기도가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지요. 이것은 단순히 포교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신이나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나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에 더 가까우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시험하러 온 제사장들이 논쟁을 걸어왔을 때 부처님은 그들의 신이 가짜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대들이 행하는 그 수행이 진정으로 그대들의 괴로움을 끝내주었는가? 이 한마디는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종교를 삶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불을 숭배하던 이들에게도 부처님은 불을 끄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대들이 밖에서 피우는 불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탐욕과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 내면의 불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라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펴시는 대기설법의 지혜입니다. 불교는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진 믿음 위에 지혜라는 기둥을 세워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의 정신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인도의 아쇼카 대왕은 불교에 귀의한 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며 제국 내 모든 종교를 위한 사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해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무슬림 학자들은 불교의 마음 챙김 속에서 자비의 실천을 발견합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도 불교의 지혜는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포용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을 두고 싸우는 것은 산정상으로 가는 길을 두고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듯 진정으로 삶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 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억지로 강요된 믿음은 저항을 낳지만 스스로 체험한 진리는 자연스럽게 싹을 틔웁니다. 셋째,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꿀의 맛을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맛보는 것이 확실하듯 수행의 결과는 오직 스스로의 체험으로만 증명됩니다. 현대사회는 종교와 이념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해답을 줍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믿음을 짓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나의 믿음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해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 차이를 좁히려 애쓰기보다 그가 가진 평화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도 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